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애굽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지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을 벗어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음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비록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늘 배가 고팠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하루하루의 훈련과 성장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연단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또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의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실 것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시키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감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지혜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참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매일매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또 1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실 것이고, 또 2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사고방식들이 많이 달라져 있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삐삐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 사용이 중지되고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을 아마 기억들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1980년대 이제 막 휴대전화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 살던 사람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1980년대로 넘어가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컴퓨터처럼 인터넷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요, 은행 업무도 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허황된 생각 속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시죠?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코로나 정말 3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들, 우리의 사고방식들, 인식하는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바뀌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그 전만 하더라도, 물론 그 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정말 생각지도 않으셨던, 해보지 않으셨던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고,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걸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세월은 지나감 가운데 세상은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감 가운데에도 벌써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진 하루임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 그리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당장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청년들 사이에 또 유명해진 노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러주면 거의 다 아는 노래 구절인데요, 이런 가사들을 노래하곤 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가사를 서로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받습니다.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결혼하려면 많은 돈도 필요한 것 같고, 환경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한 다음에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자녀를 기르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과연 그것을 나와 내 배우자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은 정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결혼하고 살아가는 제 선배들, 몇 년 선배들, 그런 막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실제로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이렇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엇이냐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불안함이 해결되리라. 또 열심히 건강 관리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내가 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그 불안함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것들, 어떠한 재물, 또 얻게 되는 명성들, 또 조금 개선되어져 가는 그 건강의 그 상황, 그러한 것들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감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욕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을 채워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급변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보여주었단다. 그러니 너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었고 배웠지 않니? 너도 그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너희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4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또 하반절 말씀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것은 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전지전능한 여호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함께 했다라고 분명히 그 역사적인 책을 통하여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왜 이 노예의 삶을, 이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그렇게 불안함과 힘듦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당장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흉흉한 그런 소식들과 사건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나 항상 불경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매번 찾아옵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 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들기만 하고, 과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매일매일 날마다 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아하니, 이 말씀을 받으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3절 말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세상 속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모두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 그 뜻에 맞는 삶을 산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을 받는,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늘 엄마 아빠를 매일 매 순간순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떨어지면 불안해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또 그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찾는 것. 우리 전지전능하신 어린아이들도 늘 아빠가 최고고 아빠가 슈퍼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제보다 또 달라져 있는 하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1시간 뒤에,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함이 아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받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중심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하루라는 이 복된 기회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또 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는 너무나